오늘도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성소 앞에 나온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그 생수의 강이 오늘도 터져 나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그 5일 동안 신년 특세를 했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을 같이 듣는 가운데 은혜가 되었지만 한 주 내내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컸습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소망도 사라지고 기대도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마른 뼈와 같이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대와 소망이 있을까? 라고 부르짖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 수 있다, 너희도 회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그 환상 중에 데리고 와서 성소의 문 앞에다가 데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1,000척을 지나 또 1,000척을 지나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온몸에 잠기는 그 상황이 되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것을 보면서 에스겔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돌아와야 할 곳은 바로 이 성소이며 생수의 근원된 나이다. 너희들의 삶에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올 때 너희는 살 수 있다. 아마 에스겔은 그 현장을 보면서 성소에서 나오는 물들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나고 다시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회복시킬 수 있구나. 그 마음으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을 겁니다. 저는 지난 47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도 그렇게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거룩이 흐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시작했잖아요.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기대도 없고 말라 비틀어진 모든 그런 상황들을 들고 나올지라도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여러분들을 적시고 여러분들에게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겠구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이 제 마음을 뛰게 했습니다. 특세 마지막 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성소는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심장은 그냥 쿵쾅쿵쾅 뛰는 것이 역할이 아니라 쿵쾅쿵쾅 뛴을 통해서 온몸에 피를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와 산소가 공급되는 곳마다 살아나고 힘이 있고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장이 멈추어 버리면, 피와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괴사가 일어납니다. 팔이 저리고요, 다리가 저리고요, 온몸이 저립니다. 그리고 썩어가요. 오염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 그 심장이 뛰고 피와 산소가 구석구석마다 그것이 전달될 때 살아나고 회복되고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서 이 영혼의 심장 같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은혜에 잠기어 우리 일상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까? 그 일상에만 주목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망가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살아날 때 우리는 거룩한 물길에 잠겨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이와 같은 은혜의 물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달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고 되살아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은혜의 강물에 푹 잠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까?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두 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그 은혜의 물길이 흐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몸, 하나는 마음.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다루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번 주는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여기에 좀 집중하고요. 다음 주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단어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접속사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한참 설명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너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베풀었는지 그에 대해서 잔뜩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비를 받은 너희가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 첫 번째의 권면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하나님께 성소 앞에 나와 이러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거룩한 물길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한 말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우리는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좀 혼동하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떤 신비한 황홀경에 빠지거나 이게 뭔가 영으로 이렇게 뭔가 이상한 그런 어떤 기운에 감싸서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다 안 갖고 오셨을 텐데, 원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경에는 영적이라고 한 그 부분에 1번하고 하단의 각주로 합당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예배,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몸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는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서 몸을 말할 때는 두 가지 표현으로서 나누어서 이야기해요. 헬라어로는 하나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르크스라고 하는 표현은 육체예요. 그냥 몸덩어리예요. 몸뚱아리. 그리고 소마라고 하는 것은 영, 혼, 육이 함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배할 때 오늘 이 자리에도 몸만 와 계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미 영과 혼은 뭐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몸뚱아리만 여기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면 영과 혼과 육,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나죠.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이 아니라 유튜브로 대충 설교 듣고 나 예배드렸다고 인증하는 사람, 그러한 인종들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예,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지난번에 새벽에 예배 때 예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유튜브로 대충 설교 듣고 예배 인증하면서 나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몸으로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무릎 꿇고 예배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그냥 영상 속에 모니터 뒤에 숨어서 적당하게 널브러진 채로 예배드리고 난 예배자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형편과 상황이 되지 않아서 교회로 오지 못해서 그 모니터를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오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그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충분히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과 상황과 건강이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피곤하다, 좀 힘들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대충 때우자 라고 예배를 생각하며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내고 나의 발걸음을 옮기고 나의 무릎을 꿇는 몸의 수고가 빠진 예배는 그냥 발목만 적시는 얕은 물가의 신앙에 우리를 머물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푹 잠겨 이제는 내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자 나를 내려놓을 때 그 삶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예배들이 참 감동스러웠을 것 같아요. 초대 그 교회 시대의 예배는 참 감동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그 성전을 향하여
준비하며 떠나는 그 발길이 성전에 가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거야. 어떤 사람은 3개월 전부터, 어떤 사람은 한 달 전부터, 어떤 사람은 일주일 전부터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그 발걸음에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그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그 예배당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이 그 사람을 덮어서 새로운 놀라운 그 경험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올 때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단지 목사의 논리적인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과 기대, 온 몸을 전인격적으로 이 자리에 붙들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반드시 올 한 해는 누리고 함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27명이 나가사키에 비전 트립을 가요. 거기에 가면서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 장소에 아이들이 발을 디디면 좀 은혜가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게 오우라 천주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가사키에 뭐가 유명할까요? 짬뽕이죠. 짬뽕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난 후에 그 짬뽕을 먹고 그 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그 길에 거의 이제 꼭대기 지점에 한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것이 오우라 천주당이에요. 근데 이게 1800년대에 세워진 교회인데, 물론 그 이후에 소실되어서 새롭게 건축이 되기는 했지만 별 볼품 없는 교회입니다. 그냥 천주당이에요. 교회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가 화려해서 그 교회를 보여주고 싶거나 그 자리에 발을 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역사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독교 역사를 보면 1500년대에 프란시스 자비에르가 가고시마를 통해서 복음을 들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나가사키에 전해지고 난 후에 나가사키의 한 다이묘가, 그러니까 성주와 같은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우리 도시는 예수회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도시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하고 7년 동안 그곳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사키는 동양의 로마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기독교 문화가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섬에는 다 기독교인들이 되는 100% 이상, 100% 이상은 아니죠. 100%의 그 이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의 막부가 형성이 되고 권력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보니까 기독교가 전쟁과 권력을 유지하는데 너무 이렇게 힘겹게 하는 상대가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금교령을 내리죠. 금교령이 뭐예요? 우린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교회를 폐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합니다. 색출하는 방법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그 앤두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의 성화를 놓고 밟아라. 밟는 사람은 오케이 해서 너희는 괜찮아라고 이제 살려주고, 밟지 못하고 쩔쩔매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분류를 해놓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 온천에다가, 뜨거운 200도 온천에다가 그 사람을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그러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그 바닷가에 말뚝을 박아놓고 그 말뚝 위에 세워놓고 난 다음에 밀물, 썰물이 올 때마다 그 몸을 적시고 그 몸을 물에 잠기게 함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내 신앙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사람들이 다 배교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이제는 다 그리스도인들이 색출되어서 없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제도 사라지고 성경도 사라지고 또 모든 게, 교회도 사라지고, 그렇게 250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1865년에 프랑스 선교사가 나가사키에 와서 오우라 천주당을 완공했을 때 한때의 사람들이 와서 그 신부의 귀에 대고 살짝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타시 다치노 코코로와 아나타도 이쇼 데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못 알아들으시죠? 우리의 마음은 당신의 마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곳에 교회에 세워지기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있었던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신부를 보고 너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육체로는 불교도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소마, 우리의 정신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신도의 재발견이다. 그 오라 천주당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랫동안 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이 그 자리에 터지면서 다시금 그 기독교의 불씨가 타오르는 배경이 된 자리입니다. 제가 그곳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가능하면 이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서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몸으로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가 보내서 어머니가 보내서 예배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불씨가 탁 튀면 좋겠다. 짬뽕을 먹을 때부터 좀 열려서 거기 올라가다 보면 또 카스테라도 팔아요. 카스테라도 먹이고 결국 그 자리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터져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다.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져요. 이 성소로부터 나온 그 물길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간구할 때 그 물길은 1,000척을 지나면 가정을 지나고 1,000척을 지나면 일상을 지나고 1,000척을 지나면 모든 것들이 죽었던 바다까지에도 미치기만 하면 그 바다도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은혜의 물길이. 천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물길이 닿는 곳마다 만들어지는 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할 때 그 은혜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본문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나오면 우리는 부담이 확 됩니다. 거룩하면 숨 막혀요.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또 거룩한 것, 또 뭐 재물 막 이렇게 나오니까 숨이 호흡 막히면서 나는 예배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완성된 것,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주어진 그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천국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내 삶도 천국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교회도 천국의 모습이어야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물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재물은 재물인데 산 재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따뜻한 아이스라떼 한 잔 주세요 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재물은 죽여서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재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있는 그대로, 너희 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만 잘 되지 않는 그 몸부림의 가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가정 속에서 그 천국을 이루려고 애쓰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깨어진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지만 아우 이 교회가 뭐 이래, 이 교회 왜 이렇게 썰렁해 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 뭐 어떻게 예배 이게 하시 아니라 그 썰렁한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성도들의 몸부림을 가지고 이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을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서 그것을 갖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과정 속에서 너희 가정에 내 은혜가 필요하지. 내가 거기로 물길을 흘려보내줄게. 너의 삶에 내 물길이 필요하지. 내가 흘려보내줄게.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내가 회복시켜주고 온전케 할 거야. 나를 신뢰하고 믿어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예배가, 그 몸의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거룩한 물길이 막히지 않도록 그 물길을 터주고 물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에 잠겨서 내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나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거룩한 물길이 흘러가는 통로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상적인 천국만 바라보면 척박한 현실에 대하여 답답함과 판단이 우리에게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이상적인 천국, 이상적인 환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이런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에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탈진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가슴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몸부림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제물을 받으시고 조금씩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온몸까지 잠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거룩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흘러서 가족과 일터와 일상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애씀으로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 영혼의 갈증과 헛헛한 공허함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은혜에 잠길 때 회복이 되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겨요. 그래서 얼굴이 밝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신앙생활하면서 거룩이 흐르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예뻐지기를 소망합니다. 얼굴에 빛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에 영혼의 심장이 다시 뛰며 박동하며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되살아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세움 공동체, 세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에
육체만 왔다 가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소마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상하고 깨진 모습 그대로를 산 제물로 받기를 원하심을 압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주님께도 엎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영혼의 갈증을 호소하는 이웃 옆에 서서 그 거룩의 물길을 터주고자 애쓰는 몸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